안녕하세요, 예바라기 친구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예바라기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눈 감고 손 모으고 함께 사도신경구형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안태규 선생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원부 친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다음 한 주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성실히 지키며 매일 하나님 안에 거하며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주도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건강을 지켜보아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찾기를 원해요. 오늘 찾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친구들 직접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까요? 이제 말씀을 다 찾았으면 목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도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지니라 하였더라.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예바라기 친구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요. 예바라기 친구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지금 한 사진이 있어요. 고속도로에 차들이
꽉 막혀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경험을 한 적 있나요? 명절이 되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차 안에 있으면 너무나도 지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정말 길게 느껴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고향을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힘들고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그 사람들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데는 무려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어요. 사랑하는 예바라기 친구들, 만약 여러분이 70년이나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 기분은 너무나도 힘들고 또 집이 많이 그리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유다 백성이 고향을 떠나게 되었나요? 그 이유는 남유다 백성들의 교만 때문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계속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그 벌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건과 귀한 보물들을 바벨론에 가져갔고 또 그 다음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성벽 모두 다 파괴하고 불태워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영원히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지내다가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포로 생활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낯선 나라에 가서 힘든 노동도 해야 하고 노예 취급을 받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을 냈는데 힘든 포로 생활이 계속되자 결국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일이 그곳에 일어났어요. 지금 그림을 보니까 한 사람이 종이 한 장을 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유다를 공격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했는데 결국 그 전쟁에서 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관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왕의 도장이 찍힌 글을 유다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은 이것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유다 백성들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시오. 예바라기 친구들, 지금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주고 있어요. 왜 고레스 왕이 아무 이유도 없이 유다 백성들을 풀어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금과 은, 여러 가지 재료들까지도 다 주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아무 걱정 없이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였는데 무려 15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가 멈추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있으신 후 4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사랑하는 예바라기 친구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성전을 짓는 동안 방해도 받고 여러 어려움들이 가득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성전 짓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주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은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예바라기 친구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성전은 큰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세우는 성전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뜻은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며 또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사랑하는 예바라기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잘 세워져 있나요? 목사님이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눈 감고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년 뒤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시고 또 성전이 다시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성전 짓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 예바라기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며 항상 예배하는 것에 힘을 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예바라기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바라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3월이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 학기가 되어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예바라기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국적으로 또 부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바라기 친구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한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웃는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주여 항상 우리 친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다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